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집 뒤에 야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집 앞에 집에서 이제 커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뭐 자연이 다 스튜디오 아닙니까?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말씀 올리면 중요한 거지. 예? 말씀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이 중요한 거지. 뭐 스튜디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생기기도 이렇게 생겼는데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저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장 유다왕 1절 유다왕 요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음이로다.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요즘에 한 심령을 만나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거 내가 마음이 너무 교만하구나.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뭘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바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집에 이제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백수창이라고 그 유튜브 하시는 이 회장님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또 해병대 선배님 되시고, 그래서 제가 경주에 이제 우리 지인과 한 3번 갔는데 그냥 자주 오라는 거예요. 왜 자주 가야 돼요? 또 자주 가야 한 말씀이라도 전해줘야 이제 그 회장님도 이제 마음이 자라는 거죠. 그 사모님이나 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신도림에 젊은 친구를 한번 가서 말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한 7시쯤에 갔어요. 찾아가서 가보니까 36살 먹은 젊은 친구인데 그 뇌졸중으로 해갖고 머리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이 머리를 수술을 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잘 되려고 했는데 몸이 이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이 2개만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를 보고 내가 이제 왼쪽이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투덜투덜 거렸어요. 좀 완전하게 좀 고쳐달라고. 근데 사실 또 28년 전에 이거 완전하게 고쳐졌어요. 에? 뭐 반신불구 돼가지고 뇌졸중으로 반신불구 돼가지고
축구도 하고 뭐고 다 했어요. 이 복음 풀어져서. 그러니까 그냥 또 주먹질 하다가 이 왼쪽도 이렇게 된 거예요. 왼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뻔뻔한 놈인지 내가 보면 이 성경 말씀 앞에 나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내 겁니까? 이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거 가지고 조금 왼쪽에 못을 작동이 안 되게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당신 거 가지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얘기 있어? 나는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응? 이제 이 세상에 여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고 그날 이제 짠짠짠 하고 나팔 불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것처럼 이제 부활돼서 영원히 비행기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히 살 텐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젊은 친구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했네요. 근데 제가 뭐 그거 알았습니까? 에? 나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체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지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부르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같았단 말이에요. 감각을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뭐 서로 얘기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나눴는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마음에 이제 감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탐심에 대해서 이제 가스토리에다가 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조금 낙서를 해서 올려놓고 그냥 집에서 주님하고 부르고 있었는데 어제 그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새로운 심령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바로 낮춰요. 바로. 에?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 돌이키니까 또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자, 시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가보면은 시편 18편. 예? 시편 18편 보면 자 25절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나시며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은 소리 나는 깽거리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능력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마음이 그냥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또 하나님이 그 이 회장님 이백수 회장님 통해 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영혼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를 보면은 그 젊은 친구는 수술을 해서 머리를 수술을 해가지고 물을 빼냈다고 하는데 이 엄지하고 검지 2개만 누구인데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잘생겼어요. 네? 그 젊은 친구에 비하면은 나는 너무너무 정상이죠. 나는. 그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줘요. 에? 고린도후서 12장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단의 사자를 붙인 것처럼 하나님이 왼쪽을 내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에? 제가 28년 전에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됐어요. 옷도 못 입고 벗지도 못했어요. 친구가 입혀주고 벗겨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친구 딱 일주일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시편 103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복음이 딱 풀어지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했어요. 말씀. 뭐 다른 거 의지한 게 아니에요. 말씀. 시편 130편 103편. 보세요. 이 복음이 풀어지고 성경을 뭐 할 거 없으니까 집에서 성경만 읽었죠.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풀어졌지. 그러면 이제 나는 다 낫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때부터 3월 14일 날 복음을 듣고 3, 4, 5, 6, 7, 8, 9 가을쯤 되니까 내가 축구도 하고 다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정상으로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이 왜 안 되냐? 싸웠어요. 에? 군대에서 배운 게 뭐예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이기잖아요. 그게 선방이 찌고죠 뭐. 그 주먹질하다가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에? 또 이것도 뭐 다른 사람하고 된 게 아니라 아들하고 또 맞짱 뜨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하고. 에?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오래도록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게 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세우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에? 자, 고린도후서 12장 읽었으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서 7장 11절. 보라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참 처음에 이 복음 듣고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려고 내가 돌아다녔어요. 내가. 에? 그래서 교회 목사들 만나서 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고 막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완전 무대포죠. 에? 가서 그냥 말씀 펴놓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가서 싸운 거예요. 목사한테 야 이 자식아 그러고 너 뭐 어때 그러고 주먹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그러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에? 그 어느 교회에서는 나를 전도하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갔죠. 그래갖고 복음 전하고 싹싹 하는데 뭐 말이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야. 야, 니들이 오라 그랬는데 왜 내가 나가? 그래갖고 나중에 경찰관 불러가지고 경찰관에 쫓겨났어요. 주거 침입이라는 거야. 주거 침입 같은 소리 하네. 니들이 나 오라 그래놓고 회장장 만나서 교제해놓고 니들 말 안 된다고 주거 침입이라고 경찰관 불러? 니들 하나님이 없어서 경찰관 불러서 날라가라고 하냐? 기고만장했죠. 제가 그때는 28년 전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뼛속이 반쪽이 그냥 뼛속이 쑤시더라고요. 죽을래도 죽어지지 않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 2번이나 찢어버렸어요. 안 한다고. 예,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그건 사단이에요. 감사하게 내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도록 28년 동안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 그 근심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예? 내 마음의 비밀을. 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9편 12절 주에게서는 아니야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시며 신묘막심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으심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사랑해서 아버지 정자가 어머니 난자와 착상이 돼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그러다가 너는 그 세포한테 명령을 해갖고 너는 심장이 되고 너는 간이 되고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포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뭐 2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그 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내 아들은 머리카락까지 내 손톱 발톱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손자도 그렇게 똑같아요. 손자도. 나는 어머니 닮아가지고 이래요. 아버지 닮았으면 멋있어. 영화 배웠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에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뺑뺑이 도는 것처럼 80 먹은 할아버지 80 먹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근데 모세가 애굽의 학문 학술 다 배운 거 미디안 광야에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이익이 안 돼요.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줬어요. 저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 심령에게 어제 그 젊은 친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냥 구독자가 갑자기 뭐 한 5사람이 늘어버렸어요. 구독하고 말씀만 들으세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정신 없을 거예요. 이제 나는 알아요. 이 성경을 28년 동안 성경만 보게 하시고 또 3년 동안 이 유튜브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해병대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 이제 여기에도 진짜 복음 들어가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그 심령의 변화를 받는 건데 너도 나도 뭐 다 목사예요. 너도 나도. 예? 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우리 외사촌도 나가 목사예요. 목사. 나 60 먹을 때까지 신학대학 가라고 성화되더라고. 그래서 누나 나를 봐. 내가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를 해. 안 해. 그러고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성경 고린도후서 7장 보면은 일반 목사들하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안 되니까 성경 2번이나 찢어버리고 안 한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일이나 한다고 갔는데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 이제 찾지도 않아요. 성경 찢어버리면 어때? 이거 또 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모든 걸 참는다는 말씀이지 내가 어떻게 참아요. 에? 누가 나 건드려봐요. 금방 속에서 야 그러고 그냥 금방 튀어나와요. 왜? 근본이 행악의 종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린도 13장에 나를 위해서 참는다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 사랑을 합니까?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에 옷을 이사야 1장에 본 것처럼 오늘은 행악의 종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근본이 행악의 종자인데 무슨 사랑을 해요? 에? 그게 위선이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 그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넌 행악의 종자야. 너는 패악한 자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그래야 그 마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 마음이 전달이 돼서 베드로가 자기 원함 다 무너지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쪽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본업으로 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 하나님은 한번 사람은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번을 물어봐요.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걸
세 번째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 원함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읽어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준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뭐 얻을 걸 돈 구걸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 복음을 그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심어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은 뭘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우는 거예요. 바닥을 내게 돼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한이 뭐라 그래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었고 나는 쇠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육은 그냥 그릇일 뿐인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상상도 못했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젊은 친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 덩어리구나. 근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면서 어제 그 젊은 친구에게 종수야 봐봐. 너 그리고 28년 전에 봐봐. 너 반신불구돼서 너 걷지도 못했잖아. 너 축구하고 다 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거 이거 조금이에요. 몸 멀쩡하면 또 주먹 나가는 거예요. 또 주먹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소에게 코를 왜 뚫어요? 소는 듣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데 소 주인이 코를 뚫잖아요. 그래 고삐 딱 채우잖아요. 그래갖고 고삐 줄 잡고 워 그러면 쓰는 거예요. 이리야 하면 가고 쟁기 매면 쟁기 끌고 수레 매면 수레 끄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이리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소는 하나님이 나더러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이게 큰 복이라는 걸 알게 되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또 하나님이 자다가 버떡 일어나서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러고 집에서 근신하면서 하루 종일 성경 봤는데 어제 그 이 회장님 이백수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또 붙여주잖아요. 가서 그냥 한 40분 50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금방 마음이 환해지면서 얼굴도 환해지면서 좋아라 하잖아요. 오늘 또 갈 거예요. 가서 오늘 가서 또 말씀 전해줘야죠. 언제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친구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다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다 했는데 그 옆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길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38년 동안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그 연못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잖아요. 이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걸어 다니게 하셨어요. 조금 왼쪽에 이렇게 불편하고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좀 부족한 거. 어떤 분이 나더러 2% 부족하다는 거야. 예,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태양이 그냥 이 우주 안에 저 빛을 내는 건 저 태양 하나뿐이에요. 뭐 지구가 수십 개가 들어간대 저 태양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이죠. 이 지구도 큰데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다 이제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몸,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그런 몸, 예수님이 부활된 몸,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런 몸으로 이제 부활돼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지금 몇 분이에요? 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읽었는데 이사야 4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에 가보면은 소경이 있어요. 소경. 43장입니다. 이제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은 볼지라도 이의치 아니하며 길을 밟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기온을 크게 하며 종기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소경이고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요. 예? 근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을 했지만 제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2, 3분이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뭐 6시간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마음의 감각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그랬어요. 시편 18편에. 그러니까 마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전화 와가지고 신도림에 영혼 붙여서 교제케 하잖아요. 가니까 또 금방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막 다 좋아하잖아요. 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12장 보면 여기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져요. 예? 여기 보세요.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요.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그리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신라하면 뭐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예?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레드우드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뭐 높이가 한 100여 미터가 높이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근데 거기 그 미국의 그 땅은 밑에는 안반수라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뿌리가 고작 자라봐야 3m에서 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m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냐? 뿌리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뿌리끼리. 그리고 영양분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저거 건물은 저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거 누가 그 심령들 성도들에게 이 영혼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드럼 치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쥐하고 울고 지랄 하는 거죠. 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차분히 앉으면 그냥 얼굴이 훤해지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그러니까 나도 몰랐죠. 내가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미국에서 우리 동기를 보내주고 이제 동기하고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제 다 뒤집어질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예?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이. 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요한복음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고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라는 거야.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613가지를 이걸 지킬 수 있는 천하 어떤 인간도 없어요. 그건 누구만 지키냐?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줬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613가지를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었고 죄삭 사망까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거야. 선을 행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헛바 뒤집어지죠. 교회를 다녀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꾸 떠나고 그러고 돈만 헌금을 하라고 그러고 휙휙 쳐가지고 건물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도자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용서가 안 돼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9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자, 이 날 때부터 소경을 예수님하고 만나요. 예? 자, 여기서 보면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세토록 꺼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오늘 참 여기 이 집 뒤에 이렇게 야산에서 만나서 참 좋습니다. 이제 자주 여기 올라와서 이제 자리 피고 이제 자주 여기서 말씀을 녹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날씨도 좋고 가을 하늘 아주 푸른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또 주님께서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예? 벌써 뭐 금방 지났습니다. 뭐 사람들 뒤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 같았고 소경 같은 자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음을 낮추게 하셔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또 주님이 그 돌이킨 마음을 보고 또 새로운 심령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문을 내려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나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